오늘은 시편 23편 말씀을 천천히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목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묵상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평안과 안식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깊게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내쉬며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수천 년 전 다윗이 경험했던 그 깊은 영적 체험의 자리로 들어가려 합니다. 시편 23편, 이 짧지만 깊이 있는 시는 단순한 문학 작품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영혼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발견한 생명의 비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첫 구절을 천천히 마음으로 읽어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기서 다윗이 사용한 나이라는 표현에 주목해 보세요. 이것은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나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계신 분이십니다. 목자는 양을 어떻게 돌볼까요?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알고 양의 필요를 알며 양이 길을 잃지 않도록 인도합니다. 때로는 양이 위험에 처했을 때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양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신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물질적인 풍요를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영적인 만족, 마음의 평안을 의미합니다. 목자가 있기 때문에 양은 내일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목자를 신뢰할 뿐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이 그린 이 장면을 마음으로 그려보세요. 푸른 풀밭, 부드럽고 신선한 풀들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모습, 그리고 잔잔하게 흐르는 맑은 물소리. 이것은 단순히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묘사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혼의 안식을 표현한 시적 언어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목마르고 지치는 때가 있습니다. 바쁜 일상, 복잡한 인간관계, 끝없는 걱정들로 인해 우리의 마음은 메말라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십니다. 누이시며라는 표현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이것은 강제로 눕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어머니가 지친 아이를 부드럽게 침대에 눕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지친 영혼을 안식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쉴만한 물가. 여기서 쉴만한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메누아인데 이것은 완전한 평안, 깊은 안식을 의미합니다. 급한 물살이 아니라 잔잔하고 고요한 물가에서 영혼이 진정으로 쉴 수 있습니다. 잠시 시간을 갖고 여러분의 영혼이 목마른 부분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떤 안식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신지 마음을 열어보세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소생시키시고. 이 말씀이 주는 깊이를 느껴보세요. 영어로는 리스토인데 이것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때때로 상처받고 지치고 길을 잃습니다. 죄와 실패, 상처와 아픔으로 인해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다시 소생시키십니다. 마치 시든 꽃이 물을 머금고 다시 생기를 찾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 즉 하나님의 성품과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의의 길을 걸을 때 그것은 단순히 우리 개인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세상에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잠시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어떻게 영혼을 소생시키셨는지, 그리고 지금도 어떤 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제 시편 23편의 가장 깊이 있는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다윗은 현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인생에는 분명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것은 단순히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절망, 고통, 두려움이 짙게 드리운 인생의 어둠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골짜기가 있습니다. 질병과 상실, 실패와 좌절, 외로움과 절망. 그런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다윗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모든 두려움을 이깁니다.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둠도 하나님과 함께라면 걸어갈 수 있습니다. 홀로서는 무너질 것 같은 시련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한다면 견딜 수 있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나이다.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 이것들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세요. 지팡이는 인도와 지지를 위한 것입니다. 험한 길을 갈 때 목자는 지팡이로 길을 가리키고 양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끕니다. 막대기는 보호를 위한 것입니다. 늑대나 사나운 짐승이 나타날 때 목자는 막대기로 양들을 지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것들이 아니가 된다고 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와 훈련이 오히려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가 자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때로는 엄하게 훈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구절에서 장면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제는 목자와 양의 비유에서 벗어나 호스트와 손님의 관계로 전환됩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이것은 매우 흥미로운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상을 차려주는 것,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 잔이 넘치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은 극진한 환대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순간에 우리를 위해 잔치를 준비하십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은 단순한 물질적 풍요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원수들 앞에서 여러분을 세우셨는지, 그리고 어떤 은혜로 여러분의 잔을 넘치게 하셨는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주하리로다. 시편 23편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아우르는 고백을 합니다. 내 평생에. 이것은 우리의 전 생애를 의미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정령이라는 말은 확실히 반드시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확신입니다. 그리고 따르리니라는 표현. 마치 충실한 친구가 평생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주하리로다. 이것은 단순히 천국에 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거주하리로다는 히브리어로 야샤브인데 이것은 일시적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구히 정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시편 23편 전체를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 시편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인간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발견한 삶의 진리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함께 하시고 원수들 앞에서 우리를 위해 상을 차려주십니다. 그리고 평생토록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따르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원리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관계가 우리의 평안을 결정합니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기쁨을 좌우합니다. 잠시 조용히 앉아서 이 시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에 임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시편 23편의 말씀들이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이 말씀을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천천히 묵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힘든 일이 있을 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잠들기 전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여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